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감사한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도소하고 이 수도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은 일단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또 밖에서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만들어놓은 규율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냐면 교도소는 온갖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국가가 문제고 우리 가정이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왔다는 거죠. 나 외에는 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수도원은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연을 보아도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서로 섬김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교도소도 될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교도소와 수도원은 똑같이 담장이 높고 세상과 차단이 되어 있지만 불평과 감사로 그 차이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을 뜨면서 뭘 생각합니까? 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여러분 그 생각하면 일어납니까? 아니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 또 내가 행복하게 참 잠을 자고 기쁘게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십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지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무슨 조건 없이 맞지도 않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어떤 공동체는 서로 비판해서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게 좀 북한과 남한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비판하는 시간이 있고 자비판이 있습니다. 그 사회를 거의 한 70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이거 사회가 변했나요? 지금 서로 죽고 죽이고 굶어 죽는 곳이 바로 서로 비판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남쪽에 와보면 교회, 물론 교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야 감사하고 잘 돼야만 감사한다면
없고 안 된 사람은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니래도 입술에 감사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 편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변에 이렇게 행사도 있고 차도 막히고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나가면 공기 맑고 구경할 곳이 많은데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옆자리에 앉은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좀 불쾌하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주변 사람이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머니가 어느 학생이 교회 왔길래 물어봤어요. 가끔씩 아버지랑 어디 간 적이 있냐? 학생이 그랬어요. 아버지랑 한번 극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 근데 그 옆에도 물어봤더니 좀 그렇다. 요즘에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참 아이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주문같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이 내게 불편하지 않다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라. 너희는 건강을 여겨 너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렸던 평강, 그 평안,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행복해요?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늘 행복한데 왜 그러세요? 늘 잘 되고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그런 분들은 많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저랑 같이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를 패친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패를 끼쳐서 패친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친구, 패친분을 제가 글을 올렸는데 이분이 장사하는 분이세요. 장사할 때는 장사하는 사람의 목표가 뭘까요? 장사의 목표. 그렇죠. 간단하게 돈 벌기 위해 장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제가 봐도 그 수단이 좀 있어요. 사람도 잘 모셔오고 음식도 이분은 진짜 잘해요. 근데 어떤 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커피도 못하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이 타오는 커피도 맛이 없어. 근데 그분이 기적적인 것은 음식 장사를 한다면. 근데 이분은 정말 음식을 잘해요. 제가 먹어봐도 음식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만 잘한다고 장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괜찮지만 건물을 이렇게 얻어서 하는 분들은 주인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주인이 자꾸 세를 올리니까 아무리 벌어도 세가 가만히 나요. 나중에 뭐라고 글을 한 줄 남겼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믿음만 남는 것. 뭐 하려고 장사했는데요? 돈 벌려고 장사했는데 뭐만 남았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장사하려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구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수년을 하셨어요. 수년.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을 얻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시편 40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구. 내 속이 왜 낭망하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사람은. 왜 영혼이 불안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마 로마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복자의 평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뭘 가지면 가진 자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피정복당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갖지 못한 사람들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못 가졌어도 못 이루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에서요 기도 응답받았다,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못 가졌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전이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 평안이 말이죠 정말 어떤 원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안이라면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이 평안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은 재판하단 말, 심판하단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스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죄를 지었던 부패된 마음이잖아요. 부패된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을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이 주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해야지 세상에 주는 것으로. 근데 우리가 보면요 말씀은 듣지만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이성만 흔들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로 내려가지 못하고 세상까지 오면 행복하고. 제가 이번에 우리 작년부 수능에 가서 그랬잖아요. 힐링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힐링하라. 힐링하러 다니면 아니면 힐링하러 다니시죠. 힐링은 복음의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한 것을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힐링이 아니라 힐링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겠다, 그런 작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부른 거 알았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저쪽에 제주도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경상도도 전라도도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막혀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야 됩니다. 또 원수된 것을 우리가 다 소멸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요즘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줘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어른들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은 별로 맛이 없어도 맛있게 드셔요. 그 이유는 다 어려운 때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보신 분들은 평안한 게 감사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몸이 안 아프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정말 영원하라 그랬어요. 자려고 하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도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딜 갔겠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인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건강할래. 그래서 아프지 않고 요즘 잠을 자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셨죠? 잠잘 때 아프지 않게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아파서 밤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고민이 심해서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히 잠잘 수 있다면 감사하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득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감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무엇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득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득하라.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명 이상의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성 한번 듣고 쓴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 말씀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를 다 알고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하냐고요? 16절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여.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에 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말씀을 인격화해서 써놨어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나랑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면 읽고 생각 안 나면 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바울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믿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죠. 뭐 하려고?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봤어요, 제가.
교회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해? 자기 부인 자랑해. 팔불출. 어떤 사람은 남편 자랑해. 어떤 사람은 자녀 자랑해. 좀 심각해서 그것은 돈 자랑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게 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으면 나눠야지. 그거 모르고 싸놓고 자랑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물론 지금은 이제 수십 년 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한참 이 섬나라가 세계를 움직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에 가장 강력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빅토리아 여왕. 이 왕이 있을 때 영국이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영국이 섬나라인데 여기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해적나, 남을 뺏어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왕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지난날에는 식량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런 소국이 어떻게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까? 그 빅토리아 양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성경을 백성들에게 계속 읽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은 왜 가난한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집은 왜 문제가 많은가?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종이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서 읽으면 그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정말 여러분 가난하세요? 정말 돈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섬 사람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주시더라고요. 빚진 분들이 계세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제 말이 아니라 빅토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시켰더니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가정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하면서 가장 비참한 가정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고요. 그 다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1장부터 이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1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말씀 앞에 서라. 정복은 사실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함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시편 읽어서 계속 공부하겠는데 성경의 많은 시는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공부하고 마음 둘 데 없고 힘드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통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바울은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17절이죠.
같이 읽어봐. 10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힘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물어보면 힘이 날 일은 별로 없어요. 국가도 요즘 좀 많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고, 직장도 물어보면 잘 나가는 직장보다는 도형 직장이 많아요. 가정들도 그래요. 가정들이 막 화목하고 애들이 막 말을 잘 듣고 그런 가정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서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를 힘입어 바울은 감사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힘입으란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는 말 속에는 생각하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감사는 그냥 될 수 없고 뭘 해야만 할 수 있다?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다. 한번 생각해봐. 그럼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를 힘입다는 것은 그를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이 신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안 되는 것이 생각의 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하는 훈련을 참 많이 하네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재성은 생각하는 것을 생각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멈춰 있는 사람을 동적으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약했어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약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이 약해졌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는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해서 피차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믿고 따라왔다가 그의 처자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다윗 믿고 따라왔는데, 근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다윗 믿고 왔더니 우리 처자식 뺏기고 모든 건 다 뺏겼다. 다윗 가만둘 수 없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돌을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힘입고가 바로 여기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이 말입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요, 절박한 시간,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지시하냐면 에봇을 가져와.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던 옷 아닙니까? 그 옷을 가져다가 놓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있다. 쫓아가라. 쫓아가서 다시 모든 것을 빼앗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계획했던 것이 안 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다급함을 아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하라 그러고요. 그 말씀이 풍성해 가라 그러고요.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말씀을 저희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